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전 예수님. 새 아침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어제 저녁 미사는 사실 혼자 드릴 계획이었는데 어제 낮에 갑자기 어느 한 가정이 떠올랐어요. 부부, 딸, 그리고 아들 내외. 그 아들 내외는 내가 혼배를 시켰죠. 5 식구. 굉장히 그분들도 뭐 며칠 전에 내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제 낮에 전화를 받고 오늘 저녁 미사 올해 마지막 미사 초대하는데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다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 응? 아버지랑 엄마는 안산에 살고 딸은 또 직장 때문에 합정동에 살고 아들 내외는 창동에 살고. 그래서 아무튼 어제 와가지고 이제 저녁도 이제 얻어먹고 아주 전주분이라 그런지 솜씨가 좋더라고 그 양반이. 그리고 저녁에 미사 끝나고 미사 끝나니까 한 11시 1시간 동안 음악 들으면서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그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 사제의 군호의 아베 마리아를 딱 들으면서 이제 안수를 새 첫 강복을 어제 내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2번째 받는 분들이에요. 어제 첫 강복은 그분들이 가족들이 끊었어. 그래서 또 요번에 성탄 때 준 그 산타 그거 하나씩 가슴에 안겨주니까 애건 어른이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사진 몇 장 찍고 갔습니다. 오늘도 뭐 사실은 내가 본당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퇴하고서는 맞는 2번째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바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를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혼자 외롭게 뭐 미사할까봐 이렇게 지금 8분이 형제 자매들이 와서 같이 미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혼자 미사하고 그냥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었겠지요. 점심을 다행히 아침은 요 웃집에 사는 안나 자매가 떡국을 이렇게 해와가지고 미사 가기 전에 한 사발 해가지고 아마 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깡통 세통 속에 떡국 이렇게 아침 먹었고 또 점심은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엄청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쉐이프 여자 4명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오늘 화려한 내가 정월 초하는 날 기대해도 됩니까? 예, 자신이 충만하네. 새벽까지.
새벽같이 사왔겠군요. 어디 가서. 직접 하셨어요. 직접 했습니까? 네. 근데 토마스의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않은 걸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원로 사목자 혼자 또 독거노인처럼 1월 1일을 보낼까봐 이렇게 와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큰 별이 떨어졌죠. 그래도 아마 역대 교황 가운데서 제위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게 교황직에 물러나신 어떤 특별한 어른이시죠. 지금 나이가 든 신부님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분의 책을 안 읽어보고 신부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교황이 되시기 전에 이름이 라싱거, 그 유명한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렇게 존경하는 한국 세계 카톨릭에 우뚝 솟은 큰 아주 당대의 교부와 같은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라싱거 추기경이었죠. 추기경을 계시다가 이제 교황님 되시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굉장히 열려 있으면서도 가톨릭의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황이 되시자마자 첫 번째로 내렸던 훈령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주교들에게 각 교구마다 구마사제를 다시 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때 없어진 구마사제를 다시 사제들을 양성하라. 그게 첫 번째 내리는 훈령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주교님들은 그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구에도 많은 교구가 있지만은 그 교황님의 그 명령에 듣고 순명하는 교구는 뭐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구든지 구마사제를 교육시키러 로마로 보냈다고 하는 얘기는 제 귀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저는 그쪽 소식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토록 이 교황님 돌아가신 교황님은 교회를 지키려고 특히 어둠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에게 보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좀 가당치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정통적인 신학자였지만은 동시에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을 갖고 계신 굉장히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학생 때도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그야말로 교부라고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황직은 아시다시피 종신직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한참 일하실 나이에 이게 탁 자리를 내놓고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내려오는 삶, 그걸 몸으로 보여주시는 어른이다. 아마 또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후임으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또 선택하셔서 그 뒤를 이렇게 이어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뭐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도 만나고 성모님도 만나면서 그동안 큰 짐 지고 사느라고 애썼다 하는 얘기를 아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내일 신년 교례 미사를 아마 그 지향을 두고 위령 미사로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대축일 미사지만은 그러나 이 미사 중에 돌아가신 교황님을 또 생각을 우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덕담, 오늘 독서하신 분들, 독서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독서 누가 하셨죠? 저요. 누구? 갑자기 하얘지는데.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어차피 봐도 대답 못할 거니까. 오늘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이 덕담은 참 중요해요. 뭐냐?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이 독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날의 은혜를 이 말씀을 듣는 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진정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부터도 얽매여 있지 않는 삶.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행복한 삶입니다. 맞죠? 네. 그것도 각자가 주어진 처지에서 기쁘게 사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처지에서건 원로 사제인 저는 또 이 위치에서건 또 각자가 다 어떤 처지에서건 어떤 조건에서건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올 한 해도 작년에도 그랬듯이 되게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맞죠? 네. 너무 억울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너무 모순돼 보이는 것도 너무나 많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이 많이 보인다 하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건 어떤 조건에서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죠. 뭐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죽을 때까지 병치레만 하고 살다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정말 좋은 머리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돌대가리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무튼 보면은 누구는 한 가지 재주인데 누구는 뭐 몇 가지 재주 갖고 있는 보면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 가까운데 그 유명한 식당이 있죠. 이렇게 사과 괴짜기라는 그 괴짜 거기 보면은 거기 있는 그 형제는 머릿속에 든 거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다 만들어내는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장인을 지는 하여튼 좀 천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외계인 같아요. 그 사람은 그대로 다 만들어내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뭐 쇠구, 나무고 근데 그 바로 위에 형, 그 친구는 형광등도 못 갈아. 못을 못 박는데. 그래서 그 바쁜 동생한테 못 박을 때 부른대. 근데 또 착한 동생한테 못을 박아주고. 형광등도 무섭다고 못 갈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공장은 한 공장인데 이게 제품이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하느님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유전인자를 기가 막힌 유전자를 몰아서 주고 한쪽은 이렇게 유전인자가 없을까? 근데 그 친구 특징이 뭐냐? 그냥 착해. 착한 거. 아무튼 세상은 보면은 되게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내가 그 전에 어떤 아이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했어요. 덤프 트럭이 밟고 지나가서. 그런데 그 전에도 얘가 굉장히 성격이 좋았던 애야. 근데 대개가 그러면 막 침울하고 얼마나 죽고 싶겠어. 그래서 부모들도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그랬는데 오히려 두 다리를 잃기 전보다 애가 더 밝아졌어. 와, 신기하지. 공부도 더 잘해. 그리고 또 기타도 또 배우면서 기타도 기가 막히게 치고 성격 또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명랑해진 거야.
걔가 내가 다니던 성당에 나온 아이인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죠. 그때 한참 이제 뭐라 그래, 가짜 다리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연습을 그 다리 만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휠체어로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미사 끝나고 너 다리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참 그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자기는 자기 없어진 다리를 볼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슬퍼할 시간도 없대요. 왜? 세상에는 봐야 할 좋은 것들이 너무 많대요. 보석 같은 말이었어요. 내 사제인 나도 감히 그런 말, 나도 뭔가 조금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우울하고, 그죠? 가라앉고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그 어린 아이 입에서, 더군다나 걔는 학교에서 축구 선수였거든. 그 귀한 다리 2개를 다 잃어버렸는데도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고 더 명랑해지고, 오히려 주일학교 와서도 다른 아이들은 걔 눈치를 보는데 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걔가 다리가 없는 거를 의식을 못할 정도로 그냥 명랑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없어진 다리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슬퍼한 시간도 없다. 왜? 세상엔 너무 봐야 할 것이 좋은 것들이 많대요. 맞는 얘기죠. 어떤 울림보다도 큰 울림입니다. 그 아이 입에서 나온 울림은. 맞아요. 못난 사람은 평생 못난 것만 붙들고 징징거리면서 고달프게 인생을 걸어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고달픈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같은 선상에서 요이 땅 하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 맞죠? 올 한 해 그렇게 사시라 이거 얘기예요. 아멘. 돈 띈 거 그 돈 생각하지 말고 그놈 미워하지 말고 작년에 실패했던 거 그거 붙들고 살 필요 없고 그런 어두운 쪽 바라보지 말고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런 마음의 반 정도의 마인드만 가져도 전쟁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살벌한 세상이 안 될 거예요. 자, 오늘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종을 다른 말로 노예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노예예요. 난 이 노예 얘기가 나오면 옛날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최순실 나왔다며이지. 보석으로 한 달 동안 나왔다며. 그것도 아주렁이 한 달 동안. 최순실이 그 옛날에 그냥 고급 명품 이제 사러 이렇게 다닐 때 그 전에 CCTV에 나왔었잖아. 처음에 다 까발릴 때.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가 아니었네요. 까발린다. 그때 어느 명품 뭘 사러 갔는데 그 비서, 그것도 청와대에 있는 비서 젊은 애가 쫓아오면서 뭘 봤냐면은 최순실이가 휴대폰을 이렇게 탁 주니까는 그거를 자기 수건을 꺼내가지고 닦아주는 거야. 깨끗하게. 그래서 다시 보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게 닦았나 봐. 탁 더 던지니까 다시 일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나왔어 CCTV에. 그게 노예예요. 최순실의 노예예요. 그게 저는 아직까지도 제 부모들은 아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잔치를 벌려 좋아했어. 근데 세상에 저 여자 종으로 저렇게 백 들고 다니고 핸드폰 닦아주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참 못된 여자죠.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종이라면 미래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저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할 뿐이에요. 맞죠? 자, 오늘 바오로 사도는 종의 반대말을 분명히 얘기하셨죠. 종의 반대는 뭐라고요? 자유인. 이 자유인은 위대하신 하느님의 아들, 딸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인들이에요. 그래서 종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자유인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유인들은 떳떳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긴 사제 생활 동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 많죠. 너무 많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처를 준 인간이기에 당시 그때는 저 인간은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컷 미워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합리화를 자꾸 시켜나갔어요. 어느 때는. 근데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킬수록 나는 더 비참하고 처량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움이 깊어질수록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깊어만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속이 시원해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끝내야지. 뭔가 이렇게 제동자체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은 그냥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세상은 훨씬 더 엉망진창이 됐을 거라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나에게 상처 줄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처를 품고 있으면은요, 기도를 해도 미운 생각으로 덮여 살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 미움이 나를 덮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잠을 잘 때도 복수를 궁리하고 잠을 자요. 꿈에도 그놈이랑 싸우는 꿈이 나오죠. 그리고 웃기는 기도를 하게 돼. 그놈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바쳐. 그것도 기도라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상처 준 이는 상처 준 것조차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죠? 상처 받은 사람만 그 상처에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하지만은 저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참 많았지만은 내가 사제로 우뚝 서기 위해서 용서했어요. 용서하니까 비로소 자유인이 됩디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 그리고 그분이 알아서 죄에 맞는 벌을 주실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자유인이 되는 게 쉬워요. 근데 사실은요, 겸손때에 뒤돌아보면 우리들에게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어요. 맞죠? 네. 자격이 없어요. 미워할 자격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상처를 주고 용서 청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돼봐야 시어머니 입장을 안다고 듯이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 갖고 살았지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한평생 주었던 상처는 얼마나 합리화시킵니까?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는 늘 변호사 노릇하죠. 그럴 수 있어. 그게 무슨 상처를 준 거니? 아니야, 상처 아니야. 너는 바른 말을 한 거야. 너 멋있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잠을 못 자거든. 그 때문에 원수를 갚을 자격도 없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경험상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1순위가 이제껏 얘기한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얘기하지 않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미움, 두 번째가 교만, 세 번째가 물질, 네 번째가 음욕, 다섯 번째가 악습, 여섯 번째가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일독서가 어느 서에서 나온 겁니까? 민수기에서. 민수기 들으시면서 어떤 게 이렇게 떠올랐습니까? 와닿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일독서에. 이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려는 거. 일독서는 뭐냐?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그렇죠. 이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셔야 돼. 왜냐? 내가 복 받으려면 먼저 남에게 복을 빌어야 돼요. 남에게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나한테 되돌아와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라. 이거를 더 넓게 내가 해석을 하면은 두 가지. 첫 번째,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조상들을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뜻을 저는 알아들었어요. 이 의미의 첫 번째를. 조상들을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 두 번째 의미는 이웃에게 복을 빌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려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복을 빌어주는 걸 착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더 넓게 해석해서 죽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던가. 조상들을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조상들로부터 우리들은 피와 살과 뼈만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거 우리 같이 받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걸 집안의 내력이라고 부릅니다. 내력이라고 그래요. 외모도 내력이죠. 아버지 아들 닮잖아요. 그죠? 딸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아이고,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받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내력이 분명히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내력 가운데는 밝고 긍정적이고 힘 있는 좋은 내력도 있지만 어두운 내력도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내력도. 그래서 그 어두운 내력이 나에게서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 아버지에게서도 내가 그거를 받고 또 저 위에 할아버지 때도 난 본 적이 있지만 할아버지도 분명히 갖고 있었다고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들었고 할아버지도 바람꾼이에요. 아버지도 바람을 잘 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바람 피는 걸 보고 치를 떨었어. 엄마 괴롭히는 걸 보고. 네? 그 아들은 결심하겠죠. 난 우리 아버지 저렇게 안 살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놀랍게도 그 자식이 아버지보다 바람을 더 펴. 커서는. 그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운 물줄기예요. 영성신학에서 이걸 갖다 가계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조상들의 삶을 우리들은 다 모르죠. 그러나 내 시대에 일어나는 내 가계의 어둠을 보면 우리 집안에 이런 어둠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어둠은 내 대에서 끝나고 내 자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어둠을 치유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우들에게 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 어두운 내력을 치유시키는 그 방법으로서 성체 영할 때와 묵주기도 드릴 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체 영하고 자리에 들어가서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주님, 당신의 보혈로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어두움을 당신의 보혈로서 벽을 쏴서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두움은 내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항상 성체형하고 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청하면은 그 집안의 어두운 내력은 분명히 끝이 날 거라고 좀 믿어요. 그리고 또 묵주기도 드릴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어도 5단 가운데 한 단 정도. 제가 늘 그 얘기하죠.
우리 신자들은 성모님의 가정 6단을 바쳐야 된다. 그죠? 네, 요 옆에 있는 묵주도 6단 묵주예요. 그 한 단은 누구를 위해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울러 자기 자신이 행복하려면 조상들이 행복해야 돼. 그래서 조상들의 어떤 그 가계에서 내려오는 그 상처를 치유시켜달라는 기도를 그 6단 할 때 같이 드리는 그 얘기예요. 저는 그 성모님이 6단 묵주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를 옛날에 처음 들었을 때부터 6단 묵주를 항상 드렸어요. 지금도 저는 그 6단 묵주 드리면서 내 영혼이 온전히 구령받으려면 우리 조상들이 먼저 구원을 봐야 된다.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너무나 자명한데 대부분 신부님들이 이러는 거를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잘 몰라. 나 혼자면 천국 간다. 내 아버지는 저 밑에서 불 붙는 지옥불에서 힘들어하고 연옥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그 자손들이 쉽게 천국 가겠냐 이거야. 우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나 혼자 우주에서 뚝 떨어진 그런 무슨 뭐 별똥별이 아니잖아. 응? 그 때문에 자케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오늘 이 집안의 구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 네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오늘 이 집안의 구원이 있으리라. 이건 대단한 축복의 말이에요. 오늘 민수기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것은 그 집안을 복을 빌어주라는 뜻이에요. 집안에 조상을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교우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안수할 때 이게 안수가 탁 맥힐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좋은 기운이 안 내려가고 탁탁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쳐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서 얘기를 해보면 집안이 복잡한 집안이에요. 정말 어두운 집안이에요. 그 어두운 집안에서 혼자 천주교 신자가 돼서 그 어둠을 해치고 그야말로 자유인이 되려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펑펑 울더라고. 왜 당신 머리에 내 손을 얹으면 내가 좋은 기운이 안 내려간다. 집안에 어떤 집안이냐 물어보면은 그 얘기가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다. 이런 집안에서 제가 천주교 신자로 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그렇겠다. 집안에 어둠이 있으면 복이 안 내려가요. 사제의 축복이 안 내려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건. 근데 알다시피 거기에 대한 강론 테이프 전부 다 없앴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못 듣게 하려고. 뭐 대물림이라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그걸 갖다 포장해가지고 김홍렬 씨뭐 그 얘기하지 마라. 어? 그러니까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얘기하셨잖아요. 성당 그 유리창 틈새로 사제관 틈새로 주교관 유리창 틈새로 마귀가 들어오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신학을 배운 적이 없고 교리를 배운 적이 없어도 참 영민했어요. 어떻게 내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을까 그거를. 이 가계 상처 이런 것들을 내 집안 내력이다. 아 저거 집안 내력이야. 이해해 네가. 내력이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우리 신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느님이 가까이 있는 민족 같아.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영성을 그게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튼 교회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특별히 영성체 하실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벽을 쌓아달라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묵주기도 드릴 때 한 단 더 하시면서 조상들의 영혼 지금도 아직도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조상이 있다면 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둠이 있다면은 성모님의 전구하에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얘기를
조상이 편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부님들 입에선 잘 하지 않는 얘기들이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라죠? 이웃에게 복을 빌라는 뜻이 말 그대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장점을 보려고 애를 써라.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럴 알았어요? 오늘 글라라 보니까 너무 이뻐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잖아. 옷도 참 그냥 이쁘게 입고 오고. 오늘 보니까 다들 어떻게 얼굴이 사실 도미니가 얼굴이 이렇게 쟁반처럼 이제 보름달 같이 커졌네. 이렇게 이쁘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돼. 에? 그리고 우리 부방장은 참 인상이 좋으네. 그렇지?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고. 둘이도 다 남매 같아. 닮았어. 그지? 남매 같아. 아니 어딘지 모르게 뭐가 닮았어. 인천 방장이나 부방장. 그것도 토마스 네도 오늘 보니까 참 토마스 아이고 얼굴이 귀인상이야. 올해 아마 정말 사업 잘 될 거야. 우리 또 토마스 이제 오래간만에 뵀지만은 한 30년은 젊어 보여요. 아니 피부 보면은 말이죠. 누가 저 연세 피부라고 그래. 70 넘은 사람 피부 아니잖아. 그냥 결국에는 결론은 그거야. 내 옆에만 있으면 다 잘 돼.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도 이뻐지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동의하시죠? 자, 우리 2023년 새해 맞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성모님이 계시다는 것 또한 감사드립시다. 또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또 사제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작은 서운함 때문에 큰 감사의 은혜 절대 잊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